예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과 죄된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 한다면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과. 여러분 이것을 친정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친구가 되셨음이 가능했을까 보면은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인해서 이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된 존재들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악물로 죽으신 분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안에서 연합되는 그런 친구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왜 친구로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친구로 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친구는 목숨을 위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해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에 대한 열매들이고 과실들이에요. 그것이 곧 또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바로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해 또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과실을 맺게 하려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저 여러분 이렇게 택하셨대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서도 이 과실을 맺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과실이란 사랑이란 과실을 말하고 이것은 곧 친구를 위해 우리 목숨을 나눠주는 것을 또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 예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랑을 세상에 또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세상이 극심히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할 때 사실 그 예수의 빛 앞에 세상은 다 뭐예요? 죄된 존재들로 폭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너희는 다 죄인이라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열받아서 소위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언어로 통하면 열받아서 헐 이런 마음으로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초등부 우리 학생들은 우리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의인 누가 있을까요? 뭐 정기집에 나오는 슈바이처 박사 의인 같죠? 또 뭐 마더 테레사 또 뭐 김수환 추기경 또 그런 많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선포해 버리셨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주님의 친구가 될 수도 없고 주님과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내용을 선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니네가 뭔데 그런 슈바이처 같은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을 의인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않느냐는 거예요. 의인이지 왜 의인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마더 테레사도 슈바이처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뭔데? 예수도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냥 사람이잖아.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잖아.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잖아. 근데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돼? 하면서 저 여러분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핍박이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뭔데 왜 하나님을 신성모독해?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체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내 인간 노력으로 쌓은 내 잘남, 내 의,
내 거룩한 행위들 이것이 얼마나 큰 것들인데 네가 이것을 깡그리 무시해?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돼? 그랬던 거죠. 이런 일들이 초대 교회에서 또 교회사 전체를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때 거기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 예수님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었지만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도 바울을 또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셨고 그 죽음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환난의 자리를 통해서 또 많은 주님의 열매들을 맺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나니 그 열매가 죽을 때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그 씨가 죽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예수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모두는 자기 부인의 자리,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나는 없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리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또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두려우신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시면서 있죠?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이 두려운 마음들을 제해해 주시는 평강을 주세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예수님이 잔뜩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들이 문을 잠가두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벽을 뚫고 들어가시죠. 그것은 마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가세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쳐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강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평강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며칠 후 오순절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성령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이시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이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도 가서 죽으라. 슬프시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렇죠? 이게 십자가를 지고 걸으라는 것이에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죄의 사함을 위해 우리를 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대신 죽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 일을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들어간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은 그런 자리로 자꾸 끌려가게 하실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나를 부인하는 자리.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리.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자리.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 삼으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게 하려고 삼으신 것이라면,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예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에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존재하는 자들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으시나 여러분은 누굴 대신해서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있는 자들임을 꼭 잊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하시는 사업장, 우리 청년들 같으면 알바하는 곳,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일하는 곳, 또 거하는 곳,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 이유는 누굴 대신해서 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가 여기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받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고난이었지 남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 예수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다고 예수처럼 죄를 완전히 안 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대신 수행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또 열매 맺으시는 귀한 역사를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잊지 않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면 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성도의 신분에 근본적 변화가 있게 돼요. 여러분,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성도는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요?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기에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땅의 사람과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은 살아가는 원리조차 다릅니다. 그죠? 하늘은 어떤 원리가 있죠?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을 주는 원리입니다. 땅은 피조물의 원리죠. 이 피조물의 원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을 받는 원리예요. 쉽게 말해 하늘의 사람은 주는 사람이 되고 땅의 사람은 받는 사람이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로 설명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는 씨를 주는 자고 여자는 씨를 받는 자죠. 그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생명을 뜻해요. 여러분 이것들을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남자는 여자에게 씨라는 생명을 줍니다. 여자는 그 씨를 받고 그 씨,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버려지는 삶을 살게 하세요. 여자의 뱃속에 남자의 씨가 들어오게 되면 그 씨, 즉 그 생명이 이제는 그 여자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특이한 현상이 뭐죠? 입덧이에요. 다 모르시는구나. 저만 안 해요. 입덧이에요.
여자는 이제 아이가 해산할 때까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어 하게 되고 아이가 가는 길로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겪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 전까지 남자에게서 그 생명을 받는 남자에서 받는 삶을 살다가 그 남자에게 씨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 아이를 위해서 주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묶여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늘의 원리, 주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받은 이후에 엄마는 이제 아이를 위해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엄마들의 삶이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냥 평생 아이 키우고 아이 위해서 희생하다 아이 시집 보내고 또 시집 보내고 나서도 끝이 아니죠. 또 어떻게 하면 얘가 잘 사나 참 힘들어하고 그죠. 요즘 그래서 사위도 옛날 같이 그렇지 않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도 딸이 한 명 있는데 그래서 시집 안 보내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 마음만 그렇다는 거죠. 제가 누굴 이기겠습니까? 이러한 원리를 사도 바울은 여자가 해산의 수고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에. 여자가 해산의 수고로 구원을 받는 것을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이라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이가 없을 땐 남편에게 받기만 하던 여자가 이제 아이로 인해서 받는 자의 위치에서 주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 다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이후로 우리는 이제 주는 사람들이 돼요. 예수의 생명을 주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남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여전히 섬김을 받는 여자 같은 존재들이지만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남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딸들이 아니고 아들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 왜 딸은 없어요? 왜 아들만 있어요? 그러잖아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성경은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여자예요. 땅에서 난 자는 다 씨가 없는 그런 여자라 표현한 거예요. 씨는 생명이죠. 근데 아담의 후손은 죽은 자이므로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자라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명, 씨를 받으면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래서 남자 여자를 이렇게 읽으실 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성경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셨다 그러시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자로 있는 신부인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이제 생명이 있는 아들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그죠? 어떻게 그 씨를 주셨어요? 죽음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는 거듭남이라는 해산의 수고로 여자에서 남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모든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을 예수께서 다시 세상으로 어떻게 하세요? 보내세요. 그리고 다시 그 자기 부인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세상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생명을 나눠주는 아들들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경의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여러분 사울은 여자예요. 여자.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큰 자, 유명한 자, 왕 같은 자, 뭐 이런 거예요. 사울이 굉장히 큰 자예요. 이 여자들,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의 여자들은 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이 사울이 어떤 이름으로 변하죠?
바울로 변하죠. 바울. 이 바울은 어떤 이름이 있으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작은 자. 작은 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 스스로 왕이 된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자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이 삭제되어지고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이름이 삭제당한 자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의 이 이마에 이름이 나오는 자기 이름이 아니고 다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만 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도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전부 작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 나는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큰 자였던 내가 주인 되었던 우리가 작은 자, 예수만 드러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으로 세상이라는 밭에 보내지는 거예요. 작다는 것은 이 씨앗처럼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씨, 미랄, 그렇죠? 하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땅에 심겨져갖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나무가 되면 여기에 많은 새들이 겨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쉼을 얻게 돼요. 바로 이 하찮아 보이는 이 씨 안에 천국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런 씨 같은 존재, 하찮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지혜가 없어 보이고 아둔해 보이고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길 때 뭐예요? 그 안에 천국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무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천대당하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라는 양식을 먹음으로 사람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찬식 보면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일하시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과 같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리가 양을 잡아 먹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이 이리에게 잡아 먹힘으로 이리가 양으로 변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에게 예수가 잡혀 먹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와 같이 만드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물의 먹이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짐승만도 못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잡혀 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동물의 먹이통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를 먹은 성도 속에 누가 사세요? 예수가 사세요. 그렇죠? 이제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죄 사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종과 친구의 차이를 하나님의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구분하고 계세요. 종과 친구의 차이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는 거래요? 믿는 것.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즉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성도를 친구로 삼으신 것은 아버지께 들은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소개케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를 통해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려고 친구를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닉되어 있는 것이에요.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 해도 기껏해야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만 알아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싶죠. 왜? 죄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죄라든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에게 감지가 되지 않으면 불안을 느낍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안심이 돼요. 자기가 예측할 수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런 인간의 속성이 있어요. 자신이 감지가 되어야 되고 예측이 돼야 안심하는 이런 속성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우상성이라고 그래요. 우상.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우상. 이것을 다른 말로 또 고정하다 이렇게 말해요. 고정화. 그러니까 고정화돼야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모르는 것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껴요. 왜?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고정화된 법 체계가 우리 안에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화되어 있지 않는 그 모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낍니다. 인간은 어떤 자라고 그랬죠? 죄악물로 죽은 자라고 했어요. 죽은 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무엇이든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화되어서 이해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로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도 그림으로 그려서 액자에 담아 내 것으로 고정화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뭐래요? 그림같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림이 아름다워요? 실제 풍경이 아름다워요? 실제 풍경이 아름다워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림같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 아름다운 풍경도 다 내 것으로 삼아야 진짜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고정화시켜서 내 손에 잡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우상성이라고 해요. 인간들은 자신이 신이 되어 우상이 되어서 무엇이든 감지할 수 있는 고정화된 틀을 만듭니다. 하나님도 신앙생활도 살아가는 삶도 틀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인간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는 변화가 없고 고정화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럴 때만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죄된 존재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도 항상 앉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옛날에 자리 갖고 싸우시는 분들도 봤어요. 내가 30년 동안 이 자리를 앉았는데 네가 뭔데 여기 와서 내 자리를 앉아. 난 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왜? 그 자리까지도 내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우상성이고 고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내 감지 속에 내 예측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갖다 내 손 안에 넣기 위해서 우리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시간 마치고 그런 우리 종교 생활들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해주시는 하나님, 철야 예배 드리며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꾸 내 손 안에 그 하나님을 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자꾸 끌어올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바로 인간의 우상성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깨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애굽시키시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은 인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물이 흐르고요.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사를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인간의 노력에 비례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애굽이었다면 그 광야 가운데 끌어낸 그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 광야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셨고요.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일이는 난 뭘 하려고 하니까. 좀 알고 싶은데 우리 미래를 좀 내 안에 감지하고 싶은데 이건 만나를 줘도 좀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치를 줘서 넉넉하게 좀 쌓아놓고 편하게 그 양식으로 말하면 좀 마음이 편하고 싶은데 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매일 가서 잡지 않으면 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매일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 너무나 감사하고 편한 건데 인간은 자꾸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까지도 내 안에 넣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광야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깨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자아를 깨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광야 같은 교회 가운데 내 자신이 죽음으로 부인되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완성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틀을 깨트리고 그런 우상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부재화예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 같아서 여러분이 막 떼쓰고 기도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셨다는 것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왜 안 느껴지지? 하나님 왜 안 계신 거지?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지? 그러고 느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신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우상성, 내가 감지하고 내 손 안에 넣고 싶어 하는 내가 주인된 자리에 나를 깨트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양육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광야 가운데로 불러내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리화가 하나 있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거 실화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계신데 지금도 그분이 미국으로 입양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4살 때 친어머니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4살 때 하루는 그 친엄마가 놀이공원에 이 전도사님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엄마가 전도사님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줍니다. 그리고 손에 쥐게 한 다음에 벤치에 앉혀놓고는 말을 했어요. 야, 엄마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화장실 다녀올게. 그리고 화장실로 가는 그 엄마의 뒷모습이 그 전도사님한테는 마지막 친엄마의 모습이었어요. 하루를 기다려도 안 왔어요. 그리고 늦게는 밤늦게까지 벤치에 혼자 앉아 기다리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경찰에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전도사님은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새 엄마를 만나요. 그 새 엄마가 할머니였어요. 백인 할머니. 백인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친자식 이상으로 잘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엄마랑 지나가다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9살 때 이 양 엄마, 그 할머니와 함께 양 엄마죠. 백인 할머니와 함께 디즈니랜드에 놀러가요. 그때 이 양 엄마는 이 전도사님에게 아이스크림을 또 사줍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게 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이 양 엄마가 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나는 버림받는 거 아닌가? 또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버릴 거면 오겠다거나 하지 말지. 그냥 간다거나 그러고 가지. 왜 어른들은 그렇게 약속을 초계같이 다 버리는 걸까? 하고 분노가 끌어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은 그 양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자기를 버린 두 엄마를 마음속에 떠올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그 베옷을 그 두 엄마한테 입혀놓고 막 몽둥이로 그 두 엄마를 막 때리는 그런 상상을 기다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지난 5년간 자기를 거두어주고 자기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대해주었던 양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랍니다. 도저히. 그리고는 지난 5년간 양 어머니와의 행복했던 시간 하나하나, 한 시간 한 시간이 떠올려지면서 그 전도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우리 엄마는 이번에는 꼭 오실 거야.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절대로 우리 엄마는, 이번에 그 양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래요. 그렇게 결론을 내어지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전도사님은 비로소 내가 우리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우리 양엄마를 진짜 믿고 있구나. 깨닫게 됐대요. 그렇게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2-3시간씩 지나서 갑자기 구급차에 그 어머니가 실려오게 돼요. 전도사님 계신 곳에 구급차가 오더니 그 연로하신 엄마가 내려서 이 전도사님을 꼭 안아줍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나 봤더니 이 양엄마가 할머니잖아요. 이 애를 데리고 9살 된 애를 데리고 하루 이 디즈니랜드에 놀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체력이 소진해서 조울돼버려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발견되고 이 응급실에 실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눈을 뜨니까 이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 벤치에 손자 있을 아들이 깜짝 놀라서 요청을 해서 다시 구급차를 타고 빨리 급히 그 아들에게 갔던 거야. 여러분, 이 전도사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자 처음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Mom, I know you are coming. Mom, I know you are coming. 저는 알았어요. 당신이 올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가운데 가끔 이런 침묵, 이런 부재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으세요. 우린 그때 하나님을 기다리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거든요. 단지 안 계신 것 같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 바로 내가 지금까지 널 어떻게 양육해왔니? 내가 지금까지 널 어떻게 너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줬니?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아니? 그 사랑과 은혜가 뭔지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맞아, 5년간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5년간 나에게 헌신하신 그 엄마는 꼭 올 거야. 내가 그 어머니를 믿고 있네. 내가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왜? 하나님 왜 그러실 거예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순간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울며 보챌 때 부모는 침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해력 사고를 그 어린아이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요구에 때로는 침묵해야 됩니다. 다 들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는 아이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그 상황을